아멘. 성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입니다.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나실인 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면 새벽 기도에 한번 나가볼까? 그동안 주일 예배 4주면은 3번은 빠지고 1주밖에 안 나오는데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 깨닫게 했는데 매주마다 한번 예배를 나가볼까? 금요기도에 나가서 한번 눈물로 기도해 볼까? 수요밤 기도에도 한번 나가볼까? 지금까지 내가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했는데 교회 봉사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우리 교회 학교에 이렇게 보니까 아동부를 한번 섬겨볼까? 아니 내가 중고등부를 섬겨보고 아니면 청년부를 섬겨볼까?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보니까 참 이렇게 찬양대가 참 폼이 나는데 찬양대에 내가 한번 서보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해 볼까? 여러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요, 뭔가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나서 부모님에게 계속 조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라는데 예수님 한번 만나러 가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예수님을 한번 안아보고 싶고 예수님께 기도도 받고 싶고 손도 잡아가 싶은데 아빠, 엄마, 예수님 한번 만나러 가자. 졸라대니까 엄마, 아빠가 도저히 이길 수 없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그때 아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죠. 예수님 소리치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우리도 기도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소리치면서 예수님께 달려가니까 그때 제자들이 뭐냐냐 막 꾸짖으면서 홍군형을 내면서 애들은 가라 막 홍군형 내면서 막 크게 열반을 내면서 애들을 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면서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향한 너무나 사랑하고 싶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이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막지 말고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와라. 주님께서는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한 주인이 멀리 떠나기 전에 3명의 종을 부릅니다. 3명의 종을 불러가지고 떠나기 전에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떠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마지막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내가 맡겼던 이 달란트를 이 종들이 잘 관리하고 했는지 이제 결산을 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이시여,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이시여, 내가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이시여, 내가 1달란트를 받았는데 그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보면서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 향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라고 칭찬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들 향하여 뭐라고 했냐?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크게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무엇 때문에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크게 칭찬하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책망했을까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받은 사람, 그 주인이 그것을 맡겼을 때에 어떠한 마음 자세로 받았을까요? 주인이시여, 내가 5달란트를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나는 1달란트밖에 이것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나한테 5달란트를 주셨습니까?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이것을 받으니까 주인이시여, 나는 1달란트도 감당하기 힘든데 주인이 내게 2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내가 이것을 감당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이 없는데 주인이 나한테 이걸 맡기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기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즐겁게 나가서 내가 주인을 위하여 내게 맡겨진 이 5달란트, 내게 맡겨진 이 2달란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봐야겠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니까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같이 달란트를 받았지 않습니까? 보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5달란트를 사람 보는가, 2달란트를 받는 사람 보니까 내보다 학벌도 뛰어나진 않는데, 학벌로 따지자면 내가 학벌도 뛰어나고, 내가 인물로 보자면 내가 인물도 뛰어나고, 내가 정말로 뭔가 다 저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저 사람에게는 왜 2달란트를 주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주인은 나한테 1달란트를 줬을까? 불평하고 썩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뭣도 남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인이 왜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을까요? 그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자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알지 못했어요. 어떠한 사람인지.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게을렀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또 게을렀다라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에게 이 1달란트를 주더라도 감지덕지하게 감사함으로 그를 일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게으르다는 것도 모르고 게으른 것도 알면서도 주인이 1달란트를 줬다라면 감지덕지하면서 주인이시여, 내가 이렇게 게으른데, 내가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이것을 할 수가 없는데 오히려 이 1달란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야, 1달란트를 줬어.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한번 이번에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번 한 번만이라도 나쁜 습관을 고쳐가지고 내가 제대로 된 한번 봉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2달란트, 3달란트, 10달란트 이상을 아마 이윤을 남겼을 것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처럼 자발적으로 감사하고 주님 앞에 순수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을 막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나시린의 제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일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 나시린 제도를 거치게 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동중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태어날 때 누구든지 사람은 한 가지 이상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구운뱅이도 무슨 재능이 있다고요? 여러분, 구운뱅이도 무슨 재능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구운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어요.
그것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이 달란트의 이 선물의 이 재능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이 나의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힘을 빼면 하나님께서 나의 달란트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 위해서, 나시린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들,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 위해서는 나시린이 제도를 거쳐야 되는데, 이 나시린이 제도를 거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으로 헌신하겠다라고 자부했던 그 헌신자들을 향하여 세 가지 힘을 빼야만이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시린이 힘을 빼야 할 것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을 힘을 빼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의 힘을 빼라. 여러분, 술, 독주, 포도주는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술을 하나 거하게 두고 술을 취해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는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분명히 분향을 하라,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술에 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가지고 성수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1년에 다 한 번 대속죄일만이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이 그렇게 준비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옷을 입고 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인데, 술이 취하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할 지성소에 들어가서 실수하여 나답과 아비후가 정신이 혼미하는 가운데 속에 들어가면 말미암아 성소에서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신앙을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정신을 흐리게 하고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한 가지가 술이죠. 다른 또 한 가지가 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약은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흐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음란한 동영상도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흐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러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은 맑은 정신으로, 깨끗한 정신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속에 성령님의 이끌리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이 오기 전 토요일 날 밤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밤 저녁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토요일 밤에 여러분 이 주일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하여 다른 날보다가도 일찍 주무십니까? 아니면 불타는 금요일, 여러분 불타는 금요일에 맞춰 불타는 금요일이 왔도다, 한잔하자, 밤새 놀자, 토요일 또 왔도다, 불타는 토요일이 왔도다. 밤늦게까지 뭘 하고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뭘 하게 되면은요, 주일날 오게 되면은 맑은 정신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봉사할 수 없습니다. 깨끗한 정신으로 찬양을 부르고 깨끗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끗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흐릿하게 졸다가 여러분 마당만 밟고 여러분이 이 성전을 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우리의 영혼을 흐리게 만드는 모든 것들의 힘을 다 빼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힘을 빼야 하겠습니까? 나의 개인적인 힘을 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전의 말씀에 보면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머리털은 힘을 상징합니다. 머리털을 길게 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머리털을 길게 기른다는 것은 하나님, 나의 이 힘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의 이 가지고 있는 이 온 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의 온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공동체를 위해서 바치고, 교회를 위해서 바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바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의 혈기의 힘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의 힘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도 내려놓아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으셔가지고,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부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기쁘게 감사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 힘을 공동체를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을 바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결국 자기 자신도 생명을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영국 프리미어 축구 끝났습니다. 손흥민이 속해 있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 마지막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로 나섰는데 그 마지막 손흥민 그 경기에서 반드시 골을 넣어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기대를 했는데 손흥민에게 절호의 찬스, 1대1의 찬스가 다가왔습니다. 저 정도면은 손흥민이 한 골 넣을 수 있겠구나. 모두 다 긴장하면서, 모두 다 눈을 집중하면서 손흥민을 다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대1 찬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런 찬스가 나면 놓치지 않았던 손흥민. 넣을 것 같아. 반드시 넣을 거야 라는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딱 바라봤는데 손흥민이 1대1 찬스에서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다들 안타까워하고 탄식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무엇 때문에 손흥민이 1대1 찬스에서 골을 넣지 못했는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분석을 내놨는데 손흥민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시즌 초반이었다라면 손흥민은 골을 넣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시즌 막바지라서 손흥민이 체력이 떨어지고 몸의 흐름이 흐트러져 있는 상황 속에 있어서 밸런스를 갖추지 못한 상황 속에서 힘을 빼지 않고 너무나 발에 힘을 줘서 골을 꼭 넣어야겠다라고 힘을 너무 준 바람에 공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골을 넣지 못했다. 손흥민이 발에 힘을 너무나 줬기 때문에 골을 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스포츠도
힘을 빼야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대구는 삼성 라이온즈 프로야구팀이 있죠. 타자가 좋은 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힘을 빼야만이 좋은 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투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깨에 힘을 빼고 온몸으로 부드럽게 던져야만이 제구력이 좋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던지게 되면 제구력이 좋지 않고 오히려 스피드가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회사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 방학 때 노가다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 인력시장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 있는 사장님이 저를 데리고 노가다 일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지게를 지고 모래를 지면서 그 모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이 촌에서 뭔가 삽질을 하고 이런 거 많이 옮겨봤잖아요. 나무도 하고 지게도 많이 접었다는 것입니다. 아하, 이거는 내가 정말로 누워서 떡 먹기다. 누워서 떡 먹기다 하면서 삽을 막 얼마나 막 빨리잖아요. 막 삽 가지고 모래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게에다가 올려가지고 막 빠른 속도로 막 모래를 올리고 빠른 속도로 이 모래를 빨리빨리 옮겼어요. 그러니까 노가다 일을 한참 오래 하신 어르신 한 분이 이보게 그렇게 빨리빨리 일을 하다가 그렇게 빨리 하면 몸살 난대. 자네 내일 아침에 못 나온대. 일은 세워라 내워라 힘 빼가면서 천천히 힘주지 말고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이래 해야 내일 또 나올 수 있고 그 다음날 또 나올 수 있고 네가 지금 그렇게 일을 하면은 약값 더 들어간다. 천천히 일을 해라. 그 말을 듣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무슨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게 삽질이라면 촌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둘째가라면 서로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막 열심히 해가지고 노가다는 5시 되면 땡 하잖아요. 맞죠? 와, 그 다음날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습니다. 막 알배가지고 있잖아요. 몸살 나가지고 약까지 더 들어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일도 힘을 빼야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 구역별로 있습니다. 1구역에서 11구역이 있고 각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남성교회, 여전도회, 성교회가 있고 여러분의 직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볼 때마다 있잖아요. 막 째려보고만 눈에 막 힘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눈에 막 힘이 들어가고, 예? 교회에 올 때마다 저 아무개 권사 두고 보자. 쭉 막 째려보고 있잖아요. 예? 째려보는 기고.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에 오고 싶겠습니까? 절대 교회 안 옵니다. 여러분, 분쟁하는 교회, 냉랭한 교회, 부흥하지 않는 교회를 잘 보십시오. 목소리에 얼마나 힘이 들어간지 모릅니다. 아무개 집사 이렇게 되겠어. 권사님이, 교회에 이제 온 지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뭐 이리 설치노? 식당에 와서, 왜 이리 설치노? 목소리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목소리에 막 힘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눈에 막 힘이 들어간다, 막 째려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고 싶을까, 안 오고 싶을까요? 오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업처에서 저 사람에게도 막 부드러운 말, 목소리가 있잖아요. 서울 맛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경상도 말이라 가지고 야들야들한 말을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이제 서울에 계시던 분이 있는데요. 목소리가 틀립니다. 목사님요. 그 목소리 들으면 마음이 막 확 녹아져 내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싹 녹아져 내립니다. 근데 경상도만 제가 좀 퉁명스럽잖아요. 안동 사람이라 가지고요.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부드럽게, 직장 생활 속에도 부드럽게 눈 힘 빼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면요, 상사가 사랑스러워하고요, 후배가 막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나시린이 바로 이렇게 힘을 빼야만이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 자신의 힘을 마음껏 빼야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받아서 감사와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나시린이 빼야 할 힘은 뭐냐? 바로 죄의 힘을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힘. 9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11절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체를요. 왜 못해? 너무 가속하지 않습니까? 시체 한 번 만졌다고 해가지고 일정 기간에 정결 예식을 했는데 무효입니다. 무효.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도루묵됐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하나님은 시체를 멀리하라 했을까?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 인간은 절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들고 죽지 않고 슬프고 괴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사망이 오고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시체를 멀리하라. 죽은 시체를 멀리하라는 것은 나시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관유의 기름으로 거룩하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을 멀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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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해라. 죄를 멀리해라. 죄를 힘을 빼앗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 관역이 무엇일까요? 관역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관역은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갔는데 단 한 번도 도덕적인 부분, 윤리를 어긴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왜 죄인입니까? 자기의 기준으로는 죄인이죠. 죄인이 아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뭐라고요? 네가 죄인이고 죄인이 아닌 것은 너의 기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내 모든 그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나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나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으로 똑바로 가고 있다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관역이 벗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한 주간, 그리고 이 시간, 지금까지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 내용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과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 죄를 멀리하고 그 죄를 나로부터 힘을 빼야만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빼야 합니다. 힘을 빼야 합니다. 제가 한 지인과 함께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식당에 차를 딱 내려놓고 식당에 딱 들어가기 딱 전에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와, 이럴 수 있구나. 식당 보고 놀란 게 아닙니다. 와, 이럴 수 있구나. 제가 지금까지 머리 털라고 장미꽃이 이렇게 큰 거 처음 봤다는 걸. 장미꽃 봉오리가 어린아이 머리만 해요. 장미꽃이. 제가 머리 털라고 이렇게 장미꽃이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알아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 장미꽃 주인이 이렇게 꽃을 크게, 꽃봉오리를 크게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니까, 아이고, 이 장미꽃 밑에 쓸모없는 가지들이 많아요.
그게 많은 꽃봉오리들이 많이 달려있단 말입니다. 그 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장가지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가감에 쓸모없는 겹가지들을 가감하게 다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가지와 꽃봉오리를 잘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남아있는 꽃들에게 다 영양분과 모든 그 물이 다 가기 때문에 꽃이 크게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쓸모없는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좋은 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쓸모없는 열매들을 다 따내고, 저도 촌에 있을 때 큰 집에서 가수원을 했기 때문에 가장 큰 과일을 남겨두고 나머지 작은 과일들은 다 속가내요. 다 따버린다는 것입니다. 좋은 과일나무가 열매가 되었더라도 장가지를 잘라내고 작은 과일들을 속가내야만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성실하게 우리가 맡겨진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함께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격가지를 다 잘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만날 거 다 만나고, 놀 거 다 놀면 언제 예배 드립니까? 일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어떻게 봉사합니까? 어떻게 신앙이 자랄 수 있고,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그것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 잘라버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힘을 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